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모두 다 괜찮으셨습니까? 제가 토론토 오고 전기가 두 번째로 길게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인가 한 5시간인가 4시간 정도 저희 집 전기가 나갔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좀 길게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21시간. 더 길게 전기가 안 들어온 가정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전기가 나가고 나니까 신호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이 안 될 때는 여기는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알듯이 스탑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차가 막히고 그래서 그런지 막 자기 순서 이런 걸 따지지 못하고 막 가서 길에서 막 차들이 엉키고 내려서 싸우는 일들이 캐나다에서도 일어이 나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또 그래서 길이 막히고 사람들은 차를 빼지 않고 저기로 비켜가라 그러고, 집안에 물이 차니까 펌프를 사야 되는데 펌프를 사러 간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토론토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분들 중에 이렇게 수재를 당하신 분은 있지 않으신지? 우리 목사님 가정 하우스 그 지하가 물에 잠겨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신 건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우리가 저는 본문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어제 이번 정전 사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나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서로 조망간다고 난리가 없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 오실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테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제이고 화제이죠. 전체적인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테마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즐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영적인 그 초월성을 이제 놓치게 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편협하고 왜곡된 삶을 힘들게 살면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놓친 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아주 짓궂은 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면 그 증거를 대보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압박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재를 한마디로 다 꾸짖으시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그 영광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우리가 함께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착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당신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수많은 군병들을 마차 앞에 내세우고 그냥 위용당당하게 로마도 물리치고 막 이 땅의 눈부신 통치를 딱 이룩해서 정말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권세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런 군사적인 용맹이 당신한테 있느냐 하면서 그런 혼란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참남한 이야기다 라고 그들은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던 야고보와 요한도 우의정이니 좌의정이니 하면서 꿈을 꾸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는 즉시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는 이 말씀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즉시 우리 안에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왕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하나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임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며 못마땅해 하시는 일은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주님의 계획이시라면 두말 안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도 그 일에 전력 투구하고 합력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보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평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고 버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살되 정상적인 평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정말 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별 느낌이 없으세요? 긴장이 팍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긴장이 팍 되겠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평소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초림하셔서 역사를 하시고 다녀가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지금의 시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멘.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100% 믿으세요? 네. 예수님 재림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한때 1992년에 휴거 파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아주 우스운 꼴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예 예수 재림이라는 복음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재림하면 왠지 그때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마치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모를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초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사형틀에 단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김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에 쌓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모습은 이제 가시적일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번개가 여기서 치고 쫙 한 번에 확 치는 것 같이 온 세상에 한 번에 주님이 확 임할 것이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번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로 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답니다. 번개가 땅 이 끝 저 끝에서 번쩍하듯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구름에 쌓여서 천둥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 재림에 관한 이 기사가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4분의 1을 차지해요. 세상의 종말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은 더럽고 악하게 타락되어 갈 것입니다. 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캐나다는요, 동성애가 아주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학교에서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요,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정학당하는 것이 캐나다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를 해달라고 할 때 원태준다고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도덕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불륜과 간음과 살인과 유괴와 폭력과 부정과 사치와 물질 만능이 버젓이 세상에 드러나 있고, 우리가 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그것들을 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가 따로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따로 있지 않은 듯한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홍수 멸망과 유황불 멸망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 시대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무를 심고 집을 사고 팝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세상의 타락과 종말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에서 추락했죠. 그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머전시로 빠져나오는데 자기 짐을 챙겨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막 욕하는 것들을 봤어요. 참 무식한 행동이죠. 자기 짐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그걸로 하고 길이 막혀서 다른 사람이 못 나오면 그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자기 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종말의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롯의 처는요, 소돔 땅에 두고 온 그 재산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종말의 때에 조심할 것은요, 바로 돈이고 재물입니다. 지금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을 덮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돈을 몰고 다닙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온 인류를 두 줄로 나누어 세우신 후에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줄은 염소의 줄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준비한 그 아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서 있는 염소의 줄이고요. 또 한 줄은 양의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의 줄과 염소의 줄의 구별 기준이 뭘까요?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것이 바로 구별의 기준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는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그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와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몬이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와 흥분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쭉 전개되는 것들은 그런 기대와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물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중화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날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통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